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르침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과 가르치는 자의 고유한 사역,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절반 이 강의를 벌써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분입니다. 1851년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19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 아주 성격이 안 좋은 문제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주 정말 변화되기가 어려운, 교정이 어려운 문제아를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쳐보려고 이제 불러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아, 이 학생이 그만 지붕을 덮는 커다란 그 슬레이트로 이 선생님을, 여자 선생님을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이 히윗이라는 이 여자 교사는 그만 중한 이제 상처를 등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간을 그가 꼼짝없이 정말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도와주면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그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가 찬송가를 작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때쯤에 작사한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몇 곡을 더 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 집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크리스찬들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이 찬송은 바로 히윗 여사가 6개월을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봄에 밖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사했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도 그분이 작사한 건데요. 참 이것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주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영어 원본을 보니까요, 아주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찬송가의 1절은 앞부분이 영어로 more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re about Jesus, who do I know? More of His grace to others show. More of His saving fullness see.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이렇게 첫 글자가 단어가 모아로 시작이 되고요. 후렴도 역시 모아로 첫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도 잘 됐지만 좀 깊은 의미가 약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티처가 되신다. 선생님이 되신다. 성령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그런 사람, 매개자를 통해서 human instruments,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진리를 전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작업이다. Supernatura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이 이제 성령의 그 선생님 되셔서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서 교육을 성경을 놓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또 성령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체, 곧 선생님, 또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크리스찬 부모, 또 어른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인간이라는 매개체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오늘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원칙, 가르치는 수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성령과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은사, 기프트 또는 탤런트, 이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 디벨롭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하게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사,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걸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은요, 가르치는 원칙에 대한 성령과 가르치는 자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배우는 원칙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교육 과목에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그 나이별로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서 성령과 연합하여 이제 역할을, 가르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듀케이터들이, 그들이 학습 발달의 원칙을 많은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의 매개체로서의 가르치는 자, 이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저도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준비하고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족한 통로인데 성령께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라는 통로나 수단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쓰는 것, 그것이 그렇고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정결하고 유능한 도구로서 성령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Under control, 성령의 그 통제 아래. Under control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깨끗하면 컵의 주인이 여기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마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컵 안에 여러분 아주 더러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컵을 쓰지 않습니다. 이 컵이 깨끗해져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결하고 유능한 도구로서 성령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성령이 얼마만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 성령의 쓰임을 받는 정결한 도구,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생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말씀 속에서 계시한 것을 가르칩니다. 곧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이제 쓰도록 하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 도구가 된 내가 아주 힘을 다해서 do my best.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재능, 통찰력, 열정, 또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쓰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황무지와 같은가 아니면 풍성한 수확이 있는가,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재능과 통찰력, 열정과 육체를 쓰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이제 간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과 가르치는 자의 관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성경이 영향을 끼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1년 기간 동안에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다락방을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다락방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가장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자기 남편이 이제 도시 바깥으로 가서 일하고 못 들어오게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제 그 아기는 그때 아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12살 된 딸을 좀 하룻밤 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기 이제 아픈 아기하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온 12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됐는데 아픈 아기를 재우고 이제 12살 먹은 옆집에서 맡긴 그 소녀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걸 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듣고 관심을 보이길래 그 이제 이야기 책까지 그 아이한테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끊어졌는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기차간에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잤던 그때 12살 됐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반가워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7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그 후에 어떻게 됐나고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전도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저자가 그때 자기는 너무 행복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12살 먹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 그 마음이 누가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그 12살 먹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그가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또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성경 말씀이 영향을 끼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성령이 함께 일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와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기서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가? 가르치는 자인가? 여러분, 가르치는 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진리를 잘 전달하고 적용해야 될 진리를 잘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인가? 배우는 자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인가? 결론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배우는 자의 그 마음밭에다가 그 진리를 들어가게 하고 진리를 적용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요소, 가르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요소, 성령의 역사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얽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말씀씨나 지혜로 가르치지 말고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가르쳐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리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껏 가르쳤지만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역할은 영적 진리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은 보지 못한 것들을 나타낸다. 여러분, 참 성령께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진리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유명하죠?
나는 심었고, 바울을 가리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크리스찬 선생은 성전이고 청지기이나 성령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전되고 청지기인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또 우리가 은사를 쓸 때,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양쪽 모두가 포함된 교육 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교육의 포인트에서 다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실제로 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께 의지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르치는 일을 못 해오셨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어른도 좋고, 아이도 좋고, 친구도 좋고,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한다.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은사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들,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하고 개발하려고 힘쓰고 또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학생들의 사정 성장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가르침을 받는 대상, 그 학생들의 성장, 또 발전, 그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현재 모습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돕는다. 이 교사의 역할은 잘 배우는 마음을 부여해주고, 또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또 적절하게 이제 상급을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학습을, 러닝, 배우는 것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6번의 내용입니다. 선생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학생들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쓰임을 받도록 한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자, 크리스찬 교육의 네 가지 기본 요소. 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선생들, 교사들, 학생들인데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선생들과 이 학생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일관된 크리스찬의 삶의 본보기는, 이그젬플은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아주 그 일관된 컨시스턴트 크리스찬 라이프를, 일관된 크리스찬의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 속에서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보이려고 힘쓸 때 엄청난 교육의, 신앙교육의 효과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가르치는 사역에서 가르치는 내용, 전달하는 방법, 선생의 모든 행동과 삶,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 복음, 말씀이죠. 전달하는 방법,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시청각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여러 가지가 되고,
근데 빠지지 않는 것이 선생의 행동, teacher's life, 선생님의 그 모든 행실, 그런 것들 세 가지가 복합이 돼서 가르치는 사역이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이고 활기찬 가르침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당신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르친다면 그 진리를 스스로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믿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제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도 보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학생도 이제 깊이 살펴보게 되고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리플렉션, 나 자신에게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주제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뭐 성경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이슈라든가 이런 걸 가르칠 때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기도와 또 생각과 묵상을 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르침은 선생님의 삶에 먼저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먼저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아주 임팩트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경고가 되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라이프를 살펴보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과 또 가르치는 일, 이것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온갖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